영혼의 양식과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천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귀히 서시면 선한 일에 예비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사오며 여기에 머리 숙여 엎드렸습니다. 모든 불안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이 서임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 살라고 하신 주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할 저희들이오나 오히려 세속의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일에 소홀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일로 인해 분주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로 인해 지치기만 하던 여름이 이제는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 강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의지하며 나아서오니 주님의 보혈로 썩어진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은혜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축복의 반열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목사님 귀한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가벼워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며칠 후 추석 명절 아버지 고향길 가고 옵니다. 먼 길 가고 올 동안에 하나님께서 등불로 빠르게 인도하셔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웃집에서도 쿵덕쿵, 우리 집에서도 쿵덕쿵, 이런 우리 어릴 적에 국어 교과서가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좋은 행복한 주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축복하고 인사하지요. 좋은 명절 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명절 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십시오. 당신을 보니 잘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기적이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인사를 할 때도요, 얼굴을 피고 하세요. 얼굴을 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겁먹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지요? 구원 받으셨지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지 이 사실을 점검해 보려고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처음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가 나가면은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허다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때로는 믿는 것 때문에 헌신도 해야 되고 부담감도 가져야 되고 손해도 봐야 돼요. 그러나 나는 이것보다, 손해보다 부담감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이것이 내 믿음이고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을 매일매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축복이다, 이거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내가 손해를 봐도 좋아요. 내가 바울처럼 죽어도 좋아요. 내가 망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 생명 주님이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가치를 예수께 두는 구원받은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아니면은 가짜입니까? 오늘 좀 심각한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짜도 있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이 뒤에 뭡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 그래?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이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도 능력도 행하고 가짜도 귀신도 쫓아내고 가짜도 예수 믿는 척하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내가 진짜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곧 나 자신입니다. 자,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한 가지 일, 곧 그걸 구한다 그랬어요. 다윗이 한 가지에 집중하고 한 가지를 구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신앙이었고 그것이 다윗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보고 누구 듣고 이런 거 말고요, 본인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물어보세요. 본인에게 스스로. 그리고 정말 그게 틀에 박힌 그런 답하지 마시고 진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또 자신 앞에 말해보세요.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한 가지를 꼽아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기에서 진짜냐 가짜냐가 분별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물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집중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무슨 생각에 꽂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 나를 끌어다니고 나를 집중하게 하는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세요. 그 생각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게 만듭니다. 진짜 같으면은 생각을 해도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생각합니다. 교회 생각합니다. 내가 헌신할 자리를 생각합니다. 내가 어디에 좀 더 헌신을 할까?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데 생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 가이드라인이 뭐냐?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쓰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금 내야 되고 쌀 팔아서 밥해 먹어야 되고, 저도 어제 겉절이 해가지고 또 미역국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된장국도 끓여가지고 또 이렇게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호박도 넣고 뭐 무도 넣고 두부도 넣고 고기도 좀 넣고 해가지고 끓였는데 내가 끓여도 기똥차게 맛있는 거예요. 맛보고 싶어요? 500원. 그런데 그런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내가 그런 것을 제외한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디에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일에 인색하고 발발발발 떨면서 나는 그래도 형편껏 잘하고 있어 착각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와 지금 현재의 내 헌신의 질과 헌신의 양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으면은 진짜예요. 그러나 아직도 헷갈리고 있다고 하면 가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여기에 따라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내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좀 시간이 생기면은 뭐 TV나 보고 유튜브나 검색하고 막 뭘 보면서 낄낄낄 혼자서 웃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쓰는가, 이게 내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성도로 부르고 직분자로 불렀어요. 저는 목사로 불렀어요. 예, 저는 시간만 나면은 성경 보고 책 보고 설교 준비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아주 풍성하게 뒤에도 지금 뭐 내년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이게 저는 하나님 앞에 되는 것이라고 지금도 믿고 영원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나 사명, 교회의 사역, 봉사하는 것이 내가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취미생활 하는 것보다 못하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에요. 가족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뭘 시간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정말 찬송가에서 고백하듯이 예수보다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가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요,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여기에 여러분 또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이 말씀은요, 사도들이 감옥에 투옥됐다가 풀려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디를 갔어요? 그 동료에게 갔다, 동력자들에게 갔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지고 또 그 상대들의 이 중요한 이 정보를 가지고 가서 동료들과 공유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유유상종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끌려요. 누구에게 끌리느냐? 자기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예,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에게 절대 잘 안 끌립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잘 끌리고요, 말 많은 사람들끼리 잘 끌리고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끼리 잘 끌리고요. 여러분, 술을 먹으러 갈 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막걸리 좋아하는 사람은 막걸리 팀이 따로 있어요. 소주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 먹으려고 또 소주 팀이 따로 있어요. 이게요, 음식 먹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주 찾아가는 사람, 내가 나에게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진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짜들이 모여가지고 진짜인 척하면서 폼이나 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두려운 그런 것밖에 남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이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내 속으로요 동경하는
또 혹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은 알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는 가면 다 몇 겹 쓰고 다른 이야기 하지요. 여러분, 내가 동경하고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나의 롤 모델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이교도 국가들을 동경을 합니다. 그래서 왕도 세워주세요. 예?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혼인도 하지 말라 했는데 통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무너지기를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약속 다 버리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동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내 신앙의 바로메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무엇을 보고 웃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웃지?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웃지도 않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막 인상 쓰고 막 거룩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이거는 거북한 거죠. 상당히 거북합니다. 많이 거북한 거죠. 거룩한 것은요,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질 때, 믿어질 때, 그때는 웃지 말라고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희열로 막 솟아오릅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짝퉁 교인을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테이션을 만들어내는 목사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성도, 그분을 위해서 나를 쏟아낼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듣는 것을 잘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반드시 성경으로 구별해야 돼요. 어떻게, 왜 구별해야 됩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들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크게는 5가지예요. 첫째는 자신의 음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사람의 음성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환경의 소리도 있고요,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소리는 어떤 것인가를 딱 규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자신의 음성의 특징이 뭘까?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제가 이 고라신 베세다를 가봤습니다만 지금은 사람 살지 못합니다. 사람 한 명도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여기가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또 맹인을 고쳐주셨다든지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고라신과 베세다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음성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음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의 왜곡된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곡된 관점으로. 이게 자신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자꾸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자기 좋을 것만 골라서 듣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이상하게 평강을 얻어요. 이게 자기 음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권면을 하면은요, 세 가지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는 뭐냐? 무시해요.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사, 니는 말을 하세요. 나는 마이웨이입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소리가 맞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요. 이게 맞잖아. 이게 맞지 않느냐고 계속 했던 소리 또 하고, 이 사람 만나서 하고 저 사람 만나서 하고 계속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자존심이 조금 상하게 되면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혹은 적응을 하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사람의 소리, 자기 자신의 음성인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 나의 고집을 회개할 때 강팍함이 내 안에서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고 지금도 고집을 부린다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음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의 특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이에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성도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의 음성은요, 화평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내가 멀어지게 하고 목사와 내가 멀어지게 하고 또 모임도 못 나가게 하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자꾸 내 마음에 분산을 막 시키면서 속박으로 나를 옥죄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회의 질서와 통제를 벗어나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은,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고 막 항변을 하기도 하고 대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의 계획이 대단하게 웅장한 게 아닙니다. 한 영혼 교회와 멀어지게 해서 그 한 영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무조건 교회와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저 어떤 좋은 미사의구를 가지고 꾸미고 인격이 존중받을 만큼 대단하게 좋고 물질도 많이 받고 가정도 잘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면은 그 소리는 사탄의 소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뭡니까?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계속 주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성도와 가까워지고 부부가 가까워지고 부자가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의 소리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갑니다. 엄청난 많은 대화를 합니다. 말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자는 뭐 3만 마디 이상 한다 그러죠. 남자도 2만 마디 이상 하고 그러죠. 많은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리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람의 소리는요, 때로는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될 때가 있어요. 막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한마디 해주면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의 그 특징이 뭔지를 딱 파악을 하면, 아하, 이것은 사람의 소리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의 초점이 뭐냐? 중요한 것은 말하는 그 사람의 의도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이 진짜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헌신을 하게 하는 소리인가, 아니면은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의도를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의도가 순수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느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매일 뭐 그냥 예배 시간에도 꾸벅꾸벅 졸고 엉뚱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확 하는 소리, 그 소리에 무슨 은혜로운 것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적인 파워가 나오겠습니까? 그런 소리는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사람이 교회를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가, 자기 것을 쏟아넣고 드릴 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기준인 겁니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도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만나시기를 바라요. 예,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랑은 그냥 I love you, I love church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랑은 뭐라 그럽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고 말만 가지고 장난하는 그 소리는 다 뭡니까? 사람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성도와 혹은 담임 목사님과 그 말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령한 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한 관계나 가족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그 소리 듣고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해서 자꾸 들어주고 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파멸밖에 없는 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분별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의 소리가 있어요. 환경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작용을 하면서 소리를 들려줍니다. 시편 1편 4절이에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여러분, 환경의 소리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사업을 할 때도 보십시오. 점포에 어느 날은 막 소람이 미어 터져가지고 막 순번 대기표 줘야 되지만 어떤 날은 팔이 날릴 때도 있어요. 예? 맞잖아요. 막 장고가, 통장에 장고가 막 하루에도 들어갔다 나왔다 얼마나 많이 촐랑거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환경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한 겁니다. 그런데 환경의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변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사람.
교회 생활하다가 변덕 잘 부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대다수가 뭐냐? 환경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변덕스러운 소리,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월급날은 신령에 은혜 충만히 올라가. 월급날은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막 올라가. 그런데요, 세금 내고 지출이 많은 날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막 죽을 것 같은 기라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변덕을 막 부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교회 사랑, 영혼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여러분 타격을 사탄이 주면서 뭡니까?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자꾸 생기면은 내 마음이 산란해가지고 교회 오기 싫어집니다. 기도하기 싫어져 버려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받고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목욕탕에 그전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고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이전에 나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운동 한 2시간 하고 걷고 사우나 가가지고 이렇게 목욕하는데 어느 날은 휴대폰이 빠라락 벨이 울렸어요. 저를 닦고 있는데 딱 닦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는데 누가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니까 소리가 나요. 아빠가 그래. 아빠 지갑 놔두고 갔네. 네 이제 5만 원 꺼내가면 되나? 그래. 아빠 카드도 있네. 내 지난번에 아빠 나한테 사준 닌텐도 있나? 그거 다 빠졌다. 이가 떨어져 갖고. 근데 내가 오늘 학교 마치고 이제 내 지금 하이마트 가가지고 닌텐도 한 개 사가지고 오면 되나? 그래. 그래 아빠 고맙대.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닌텐도 게임 하려고 아무개 집에 거기서 모이기로 했는데 내 자고 내가 모레 좀 들어올 기다. 그래도 되지? 기가 막히고 이게 뭐지?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제가 참견 같지만 물었어요. 사장님, 자녀가 몇 살입니까? 그런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그렇게 열어줍니까? 이랬더니 이 사람 뭐라 하는 거 합니까? 이 휴대폰 주인 누구예요? 새끼 말이지. 지가 아버지 목소리도 못 듣는 놈이 닌텐도 사가지고 지랄하려고 한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너의 휴대폰을 지금 받아서 이야기하는데 지 아버지 목소리인지 남의 아버지 목소리인지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환경의 소리인지 구별 못하면 그 어린애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귀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삶으로 옮겨갈 때에 비로소 들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이 명절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정말 어려움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절망도 고통도 이기게 되는 거룩한 승리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진짜로 만들기 위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진짜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날도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걸음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학업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